전도서 3장 전반부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심어야 할 때는 심어야 하고 또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는 뽑아야 됩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고 또 웃어야 할 때는 웃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3장 또 후반부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전도자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했는지 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쭉 바라봤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요, 그런데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재판하는 장소와 정의를 행하는 장소는 악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판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법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가장 정의롭고 거룩해야 할 두 장소가 악의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 두 장소가 악이 드러나고 있다면 다른 곳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 그 솔로몬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정의롭지 않은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고요.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예전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악행을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을 볼 때에도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하게 그 직분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법정의 재판관들은 공의로 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굽게 했던 거죠. 성전의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전에 봉사했습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배만 부르게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판사들은 자기와 같은 정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막 지연을 시키고, 검사들은 이해득실에 따라서 수사의 범위를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그렇게 합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엄격한 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들도 권력이나 명예와 성범죄 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교회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본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법정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 그럼 악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의로워야 할 판검사와 목사들이 오히려 악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악이 가득하지만 내 힘으로 그것들을 바꿀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도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었는데도 그것들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그때에 악한 세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눈으로 본 그 세상을 이제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영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악한 세상들을 생각하게 되자 전도자 솔로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쫙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이 쫙 옮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들의 눈에도 솔로몬이 눈으로 본 그 세상이 보이고 있잖아요. 가장 정의롭고 거룩해야 될 법정과 교회에서 보이는 불의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 법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들, 타락한 목사들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우리가 근데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있습니다. 전도자 이 솔로몬처럼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뭐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이 만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뀌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을, 의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장소인 법정에서는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악인을 재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이 교회에서도 악인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악인들은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악인은 자신이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악이 선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음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 솔로몬은요, 믿음을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했던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믿음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성경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전도자 솔로몬처럼 믿음을 발휘한다면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이 좋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지금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사고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만연하는 그 세상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악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를 해야 될 그 믿음은 천하 만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악인들의 심판을 받는 날을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모욕을 당할 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저자들도 굉장히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딱 바라봐요. 지금 전도자 솔로몬도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차례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인 거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을 볼 때마다, 그 악에 직면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악인이 심판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의 날, 심판의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날을 믿고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의 날을 믿고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날을 선포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심판의 날은 왔잖아요. 노아 때의 온 세상에 40주야를 걸쳐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소돔 땅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고한 심판의 날을 어느 날 갑자기 실행하셨죠.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심판을 다 실행하셨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악인들은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에는 악인들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닦아주신다. 계시록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횡행할수록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한다면 그 모든 악인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단코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악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전도자 솔로몬도 재판하는 것과 성전의 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발휘한다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 수 있어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명이 역전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악이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믿음으로 생각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전도자 솔로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과 짐승이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어떤 점에서 인간과 짐승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이 당하는 일을 인간도 당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예.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또 20절을 보면 짐승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 거룩함, 진리됨, 인간성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알 수 없어요.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는요, 인간이 짐승보다도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솔로몬은요,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확장시켜 갑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죽음에 직면하게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요. 물론 죽음은 타락의 결과이지만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과 짐승이 모두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 것을 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다름없이 죽음에 직면하는 인간을 시험하시고자 한 항목이 그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계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행하는 인간은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에 직면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면, 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짐승처럼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인간은 짐승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짐승과 동일하게 죽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인간과 짐승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로서의 그 유한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간극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21절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이 죽은 후에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하늘로 가고, 짐승이 죽은 후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가는 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죠. 전도자 솔로몬은 17절에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20절을 볼 때 또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서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저도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여러 주석들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해서 제 의미대로 좀 내린 그런 결론이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누가 우리 인간의 혼이 죽으면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이 죽으면 땅으로 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은요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나중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죽음을 경험하게 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데리고 올 사람이 누구냐? 반문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죽어서 이 땅에 없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경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성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악을 행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오랫동안 취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간의 인생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되다.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잠깐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짐승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이후에 혼이 위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혼이 지옥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21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아래로 간다, 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혼은 인간의 혼처럼 위로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죠? 땅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이 가는 곳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인간의 혼은 위로 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갑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그럼 짐승에게도 인간에게 있는 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짐승에게도 인간에게 있는 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짐승의 혼이 인간의 혼처럼 위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짐승의 숨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인간의 육신이 땅으로 가듯이 호흡이 끊어진 짐승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 29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호흡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혼과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사용된 단어의 혼과 시편 104편 29절에서 사용된 호흡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하우가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인간의 영혼으로, 혼으로, 또 어떨 때는 호흡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에 직면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눈으로 본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그 세상을 지금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예?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각하자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였던 것이 아니겠어요? 전도자 솔로몬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성을 알도록 죽음에 직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왕으로 주어진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몫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에 다 몫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악이 만연할지라도 가장 정의로워야 될 재판하는 것과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그 목, 그것이 있죠. 그 일을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때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과 위로 올라갔던 우리의 혼이 다시 만나서 무엇이 됩니까? 부활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날이 이르기까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